교재 20페이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리신 교훈이라는 의미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의 수준을 외적인 율법에서 내적인 마음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래서 팔복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의 복보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내적인 마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증오심을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내면적 동기가 증오심에 의한 것이라면 이미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읽은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 산 위에서 직접 드리워서 주신 말씀,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절정이 잘 드러난 것이 5장부터 7장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5장부터 7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인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가 마음이 숙연해지고 이 산상보훈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진정한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5장에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자,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3절입니다. 3절.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계속되는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주님께서 임하니까 마음속에 임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두 번째 복, 애통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서 불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온유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니까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팔복은 존재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재의 복. 다시 한번 합니다. 소유의 복.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존재가 복이다 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을 좇는 사람은 소유가 복이다. 이게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죠. 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게 제일 큰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존재가 변화되었다. 이 존재 자체가 복이다. 이게 기독교의 복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소유의 복입니다. 가진 것이 점점 많아져야 복이다. 많이 벌어야 복이고, 큰 집에 살아야 복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호화롭게 살아야 복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하는 기준은 하나님 믿는 것 때문만으로 내가 기쁘고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세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로 복이다. 가지지 못해도 좀 부족해도 그것만으로도 복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고 붙잡아야 복이다. 나는 존재를 복으로 삼고 있는가, 소유를 복으로 삼고 있는가, 늘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으로 복이라 여기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한 성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 자,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결론 마지막 절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첫 시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되었다, 그걸 강조하지요. 그런데 산상보훈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 저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로운 모습이 유대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4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심, 완전하심, 영어로 perfection, 퍼펙트한 것, 그것같이 너희도 삶 속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보더라도 우리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거룩하다, 그래야 삶으로 전도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오늘에도 그대로 이것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참 저분은 훌륭한 분이다, 알고 보니 역시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우리와는 다르다,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히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있어서 지역이 행복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에 살아서 우리도 예수 안 믿지만 더불어 행복하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영향을 준 저분 따라 나도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 이래야 이게 삶으로 되는 전도가 되는 거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큰 죄다, 겉과 속이 항상 같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겉모습이 주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속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 우리 잘 아는 본문 말씀 13절, 14절. 자,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다, 이미 소금이다. 주님을 따라서 마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은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없어도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훌륭한 성도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저분이 빛이다, 저분이 소금이다. 여러분, 가로등 불빛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로등 불빛 밑에는 환합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미치지 않는 영역까지 걸어가면 깜깜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빛은 왜 저쪽은 여기는 환한데 저기는 깜깜할까를 불빛이 고민할 게 아닙니다. 불빛은 자신의 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칠까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내 삶이 환해지는 만큼 주인은 저절로 환해지는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은 짠맛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용도가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지만 다른 음식에 들어가면 소금은 짠맛만 나면 안 됩니다. 소금이 요리에 필요한 이유는 다른 재료의 본연의 맛을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소금만 먹으면 짠맛인데요, 다른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 전체 간을 맞추어서 본연의 맛이 살아나게 하는 게 소금의 기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세상이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직장생활을 함께 하면서 어느덧 불평이 감사로 바뀔 수 있어야 하고, 슬픔과 낙담이 있는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어느덧 기쁨과 환희와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그게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교회의 소금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세상의 소금은 되기가 힘이 듭니다. 교회의 빛은 되기가 쉽지만 세상을 비추는 빛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세상이 더 이상 밝지 않느냐, 왜 이렇게 어두울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내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주의 어둠은 저절로 물러간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빛나는 삶, 소금이라는 자의식을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분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셔서 삶으로 전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유가 더 많아져서 복이 아니라 주님 믿는 존재 자체가 복이라 고백하며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겉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 잘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있는 우리 구역 모임을 위해서, 또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주위에 병들고 힘들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